여러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왔고 어, 또 회복되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감에 있어서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가난하고 소외받은 계층의 인권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저희가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정치인들, 뭐 링컨이라든지 윌버포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각 뒤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근엄성을 지키려는 그 진리의 바탕으로 이런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인권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회적으로 불리했던 연약했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셨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내들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을 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당시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유대로 내려갈 때 갈릴리 지방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 전통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영적으로 부정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동쪽 편 베레아 지방을 통해서 우회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시는 것이 계속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이 9장에서 변호사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집중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이제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리들한테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공개적으로 전례대로 가르친다는 것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자들부터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 무리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나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셨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당시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이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중요 쟁점이요, 신명기 말씀 24장 1절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죠. 이 모세가 말했던 이 율법을 이제 같은 율법인데 서기관들과 율법 할자 중에서 율법 이 해석을 다르게 하는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두 파가 있었는데 한 파는 이제 힐레파라고 그러고요, 다른 한 파는 샴마이파라고 그러는데 샴마이파는 좀 보수적인 엄격한 학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이제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adultery 간음을 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수적으로 했던 거죠. 이때 당시 힐레파는요, 좀 더 이것을 자유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을요, 이 간음 외에도 어떤 조건이든 남편이 원하면은 남편의 권한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만약에 아끼던 그릇이 있다. 근데 아내가 그 그릇을 깨뜨렸을 때 그것을 수치되는 일로 강구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렇게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이렇게 보수적이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이고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롭게 해석을 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본문과 같이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든 어느 학파랑 충돌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한쪽으로 말씀하시면 힐렐 학파처럼 말씀하시면 샴마이 학파의 문제를 걸고 샴마이 학파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시면은 힐렐 학파를 이제 들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함정을 빠뜨려서 문제를 삼으려고 했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당시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베레아 지방의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한 경력이 있죠. 특별히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하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엄격하게 제안하셨던 것을 산상순에서 설교를 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할 때 동시에 이 헤롯한테 이것을 찔러서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3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시기 전에 질문을 던지죠. 그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명령을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그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본질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거죠. 이 4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모세 율법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그러죠. 이게 해석이에요. 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지 않았죠. 완전히 그 말씀에 나온 취지를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고 여기 그냥 보내라 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모세의 말을 문자적으로 취하고 그 뒤에 있는 정신을 완전 무시한 채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좀 힐레파에 가까운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이 율법을 신명기 24장 말씀을 줄 때 당시 악한 유대인의 문화 풍토에 있어서 여성의 그 아내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 사이에서 자기 아내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악한 남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내쳤을 때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가 너무 컸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함으로 이혼 증서를 받았을 때 남편으로부터 오는 그 학대받는 자리에서 해방돼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합법적으로 다른 분과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새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건데 이 이혼을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줄 때 이혼을 권장했던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취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은 우리가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해석을 하고 있던 거죠.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완악한 마음, your hardness of heart.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고 그 사랑이 결핍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주어진 건데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남편들의 완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인해서 유린당하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이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남편들이 충동적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가늠한 것 외에도 어떤 함부로 그 관계를 끊어서 그 이혼 증서가 없으면요 당시 여인들이 다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받고 사회 가운데 죄인 취급받고
아내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걸 입법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저희가 이제 모세가 이 무너진 사회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혼 기준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목적을 이제 지키기 원해서 또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모세의 명령과 좀 대립되고 다르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참뜻을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응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벌어지는 악을 막으시려고 은혜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응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완악함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준 거지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을 권장하려고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죠. 이 창세기 말씀을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죠. 10장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둘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들으신 거는요, 이 결혼에 대한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제도 자체를 온 전 인류사 가운데서 불변적인 하나님의 원리임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바뀌지 말아야 될 창조 원리인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디자인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모세의 명령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완악함대로 이걸 썼던 거죠.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또 인용을 하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근엄성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단순한 육체적인 한 몸이 되는 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편의대로 아내를 내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의 디자인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모세가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설명하신 거죠. 짝지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주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합성어인데 함께 곁에서 멍에를 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두 사람이 한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디자인을 하신 건데,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이 창조 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 모세가 준 율법을 해석을 잘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었다 그러죠.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이 토론을 듣고 본인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는 좀 더 강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왔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10장 11절 12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요, 그리고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든지, 또 아내도 음행한 이유 없이 다른 남편에게 간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제자들한테 남편이 범하든 아내가 범하든 이 결혼이란 거룩한 제도를 파기할 때 남편이고 아내고 둘 다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을 이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특별히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남녀가 모두 간음했을 경우에요, 여자는 남자를 향한 간음죄가 성립이 됐지만은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대한 간음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이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가 잘못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잘못을 범했으면은 남편한테는 잘못을 묻지 않고 여자한테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을 저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제 확인시켜 주신 건데,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미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정죄함으로 어떤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게 방해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간음을 이혼 사유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구 한 명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섹슈얼 이모랄리티라 하는 이 부도덕함, 이 부도덕함이요, 단순히 간음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와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반대하시는 거죠. 그런 관계 자체를 통해서 그냥 너는 나를 참아야 돼, 너는 나를 그냥 인내해야 돼, 나의 죄악을 그냥 받아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반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자체를 유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결혼의 원리가 왜 중요한지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결혼의 원리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 결혼의 원리가 복음의 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선을 긋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 가운데서만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냐, 이것이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전인격적으로 결합을 한다. 이건 뭐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상대방이 가진 조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출세의 발판이라든지 경제적 안정이라든지 성적 어떤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사랑하셨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결혼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이건 남편이건 서로의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인격적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조건이 사라졌을 때 그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결혼 관계라는 거죠. 지금 많이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자체를 공격하고 있죠. 왜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면 안 돼? 왜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안 돼? 왜 꼭
결혼 안에서만 그런 관계를 해야 되지? 그런 어떤 챌린지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때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사단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 결혼관을 이 이성관을 공격함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도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하는 것도 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목사도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영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싸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아벨을 죽인 이후에 너가 그 죄를 제어해야 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유혹과 영적 시험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또 결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회개하고 남편분, 아내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보호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혼관 자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온전히 세워가는 결혼관계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그러죠. 이 사건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지금 베레아 가운데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요 아이들을 회당에 데리고 와서 랍비들한테 축복받는 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할 때 랍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해 주는 것을 풍속처럼 해왔어요. 그리고 이미 마가복음 저희가 지난주에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앉히시고 제자들한테 겸손으로 섬김을 가르치실 때 아이들을 받아줘야 될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받아줘야 될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제자들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자들 중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쫓아낸 거예요. 꾸짖었고 예수님께 오지 마라. 근데 이게 왜 꾸짖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오지만은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제자들이 어떤 영적인 교만함으로 이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다든지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미천하게 여기고 쫓아낼 수 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와도 별로 득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휴식에 방해될까봐 염려돼서 쫓아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전자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제자들이 물론 스승을 생각하는 의도는 좋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을 이렇게 분명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자들의 이 행동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을 저희가 14절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셨다. He was indignant. 예수님도 화내시네? 예수님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죄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노는요 거룩한 진노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죄를 향한 거룩한 진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노하셨다, 몹시 괴로워하셨다,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같은데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으신 걸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예수의 신성을 통해서 거룩한 분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왜 받아들이려 하셨냐?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원하셨고 그냥 아이들을 보호하신 건 넘어서서요. 어떤 이 사회 가운데서 소외되어지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들을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도와주기 원하셨고 치유하시기 원하셨고 보호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다 하셨을 때는요, 어떤 아이들 자체의 어리숙함이나 어리석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겸손이나 의존함의 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라 지칭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 단순성, 겸손함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곳이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나한테 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업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순수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물론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닫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닫으신 분들한테, 의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 단순한 믿음을 가져, 그냥 나를 믿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이 되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에 9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소외된 자들을 받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것이 나를 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하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품어주시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품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특별히 보면은 16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셨다는 건 뭐냐?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 반복하신 거예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건요,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 교회한테, 제자들한테,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품고 돌보아야 된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는 뭡니까? 교회가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품고 섬기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이 자비 사역을 해야 돼요. 섬기는 사역을. 돕지 않으면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우리가 먼저 섬겨야죠. 그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도록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먼저 자신 돕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품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연약한 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회복이 됐고 구원을 얻었죠. 그걸로 동일하게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품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매번 서부교회를 사용하셔서 매번 서부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